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입니다. 2002년도, 그러니까 고3, 현재 고3이 태어나던 해의 이야기예요. 이때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응원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4강까지 간 거예요. 그 위에 여러 번의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꿈을 꿨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잘하기를 소망했는데 그 이후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별반 이렇게 잘했다, 완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월드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꾸는 꿈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그 달 9일에 그 성읍이 함락됐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의 모든 관료들이 와서 중간 성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사레셀, 삼갈르보, 네시의 우두머리 살스김, 점쟁이의 우두머리 네르갈사레셀, 그리고 바벨론 왕의 다른 모든 관료들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는 도망갔다.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길로 해서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을 떠나 아라바로 도망갔다.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갔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붙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시드기야를 판결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다 죽였다. 그는 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로 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붕괴시켰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읍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그 외에 남아있던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밭과 밭을 주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관해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돌봐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그리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라단과 네시의 우두머리 느부사스반과 점쟁이의 우두머리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관료들은 사람을 보내 경호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살았다.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랑 원래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나? 그렇진 않아요. 바벨론이랑 관계가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볼 때 뭔가 더 내 힘을 발휘하려면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게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의지하게 됐고, 근데 애굽이 힘을 잃게 되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 9년에 이제 바벨론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다가 중문에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미 거의 다 함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본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갔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붙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시드기야를 판결했다. 아마도 왕궁에서부터 어디로 나 있는 비밀의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저기 함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서 바벨론 병사들이 잡고 또 바벨론의 왕에게 데려갔다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러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때는 아니겠지. 나는 살 수 있겠지. 나는 버틸 수 있겠지. 이렇게 안일했던 마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이 마음이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하는, 생명을 잃게 되는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은 무엇인가? 영원히 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드기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시작이 있고 아마도 끝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물론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유다 땅에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돌봐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정확하게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남겨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땅에 두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섭리이죠. 물론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말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순종하였던 예레미야를 통해 또 그 다음에 그 땅에 전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나눴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입니다.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혹은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또 친구들에게 뭔가를 나눠줘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편으로 보내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또 방역을 잘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그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해도 될까? 굉장히 피곤하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했고 감사하게도 거의 그것을 신청했던 400~500명의 친구들이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짧게 찾아가서 만나고 뒤돌아서 차를 타고 또 다음 집으로 갈 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고 제 눈 가운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고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그것을 반드시 선택하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에벤밀렉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는, 세상의 방법이 나를 평안하게 이끌 거라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가장 큰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